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의 최고 단계에 대해서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노인분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제가 속으로 한참 웃었어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카톡 이라는 제목이에요.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같아요. 예, 이 내용이 이래요. 나 없이 못 산다며 꼬드겨 놓고 가슴에 불 질러 놓고 악어의 눈물커녕 변명도 없이 카톡으로 안녕이라네. 이제는 사랑도 문자로 하고 이제는 이별까지 카톡거리고 카톡이는 세상. 사랑이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네. 요즘엔 어쩌면 사랑도 우정도 모두가 다 SNS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랑 혹은 뭐 친구 이런 단어가 이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로 지금 느껴질까 매우 궁금합니다. 독일의 대중 철학자이자 영혼의 치유사로 불리는 이 빌할름 슈미트, 우리는 정말 친구일까? 우리가 정말 친구일까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첫 번째 우정은 주로 공동의 즐거움을 지향한다. 두 번째 우정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모두가 꿈꾸는 진짜 우정, 즉 세 번째 우정은 어떤 계산도 없이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진다. 21세기에는 여기에 가상세계의 우정이 추가된다.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지고 쌓아가는 가상의 우정은 나름의 특별한 점이 있다. 친구는 굳이 이 자리를 찾아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낸다. 친구는 쉴 수 있는 쉼터였다가 동료와 자극을 아끼지 않는 채찍이 된다. 참된 친구는 인생의 방향등이며 기준점이기에 우리는 참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일컬어 그냥 좋은 친구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최고의 친구라고 부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최고의 친구가 되는 기준을 더 높이 엄청 높게 잡아놓으셨어요. 뭐예요? 그 친구를 위하여 뭐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와우. 그리고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는 예배에 와서 여러 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명한 것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이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요구는요, 지금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이 자리를 놓고 한참 경쟁하고 있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어쩌면 예수님의 지나친 바램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과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내놓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의 그 요구가 사리에 맞는 요구인가?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쳐다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일 수 있어요? 죽이는 건 아니고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 이거 왜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 서 있는 저를 위해서 죽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How about James? Can you die for me? Sonny, can you die for me? No.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제 아들들은 아닐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죽을 수 있다? 네, 제자들은 더더욱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씨알도 안 먹히는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에 그 뜻이 있어요. 첫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위치에 놓고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네, 한 분만 대답하셨어.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몇 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그날까지도 3년이 다 지나도록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원했을까요? 제자들이 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뭘 원했겠어요? 다른 뭔가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듣던 안 듣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했으니 너희들은 나의 뭐다?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알려주었으니 너희들은 내 친구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이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이 설교가 그래요. 설교가. 혹시 여러분의 교회 나오면서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러면은 창세기 말씀을 교회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예,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는 요한복음을 얘기할 거니까.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도 양한성 목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설교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말을 할까요? 아니요. 전혀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할, 기대할 수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하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이야기를 들어야 돼. 20분에서 25분 동안은 아무 질문도 없이 하지도 못하고 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은 계속 들어야만 해요. 예. 예수님의 전달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예? 제자들이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을 다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친구 자리가 free, 공짜로 떨어진 거예요. 공짜로. 물론 나 더 이상 듣기 싫어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공짜로. 무료로. 예수님은 무료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됐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런 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는 건 그냥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그렇게 친구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 더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의 자리는 그렇게 공짜로 은혜로 얻어진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알았거나 지금 오늘 예수님을 알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냥 은혜로 예수님의 누가 친구가 되었음을, 친구로 받아들였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신 이야기는 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기껏 저와 여러분을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친구 삼아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친구가 아닌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는 예배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거, 명령한 것을 행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인지 여러분의 친구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한 것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내놓아야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을 준비가 되었냐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요. 과연? 아니요. 덴젤 워싱턴 주연의 존 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조그만 저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병원을 실려가요.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마이클. 이 마이클 아버지가 존 퀀시 아치볼드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이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수술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 큐가 가지고 있던 보험이 여러분 잘 아시죠? 보험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만큼 커버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수술 못해. 데리고 나가.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데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큐가 어떻게 해요? 그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붙들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심장을 저 아이에게 주겠으니 당장 수술을 하라고. 심장이 아니라 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존 큐는 어떻게 되는 건데? 죽는 거예요. 심장을 빼자마자 그는 죽어요. 여기서 존 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존 큐는 아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요. 이 존 큐는 아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니 목숨을 막 버리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더 큰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형벌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가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의 형벌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시고 목숨을 내놓는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납득하여 친구로서 마땅히 응답하면서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존 큐는 아들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다 보니 죽음도 경험해야 되겠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들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만일 어떤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죽어요? 같이 죽을 준비를 할까요? 아니요. 그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 친구를 대신해서 그의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시간이 없어. 아, 돈이 좀 없어. 그래서 돌보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내가 시간이 없고 형편이 어려우니 모른 척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면 저는 제 아이들보다 그 자녀들, 그 아이들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내가 죽음이 닿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가족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날 대신에 죽었잖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응답을 요구하신 거예요. 물론 이 은혜를 갚으려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갚으려는 노력이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막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굴 위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다 보면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 전제가 되지 않고 사랑이 전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친구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친구가 맞습니까? 아멘.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예수의 친구가 맞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모든 이들을 마치 자신의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저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보다 공동체 안에서 들어온 어떤 사람이든 마치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언젠가는 모두가 예수님이 저 위에서 내 친구들, 쟤 내 친구야, 쟤 내 친구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친구들이 매일매일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